우리는 지금 막장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TV와 SNS를 비롯한 글로벌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365일 24시간 눈과 귀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쇼츠, 요즘 이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 쇼츠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찬양도 간간히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 불륜, 마약, 몰카, 동성애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는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막장 미디어 시대입니다. 고등학생 여러 명이 클럽에서 전학생을 둘러싼 채 마약을 먹으라고 원합니다. 전학생은 거절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마약을 복용하게 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고등학생과 그 학교 교사 간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하이라키의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작품에 대해 고등학생 주인공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 우정, 분노들을 다루는 파티 장르라고 소개하지만 이 드라마는 파티에서 마약을 즐기는 모습과 서로 간의 성관계를 이야기로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끼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불륜, 폭력, 마약 등 범죄 소재는 기본이고 샤머니즘, 동성애, 비혼 코드가 스스럼없이 이야기거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묘한 SBS 드라마 커넥션에서는 등장인물인 검사의 불륜과 마약 매매를 그렸고 3월 방영된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역시 변호사의 불륜을 담았습니다. 1월 방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주의 경우에 한국 리서치에 조사한 TV OTT 드라마 화제성에서 다른 비슷한 기간에 방영한 작품을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 장치가 시청률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정경란 동의대 교수가 최근 신전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543편을 분석한 결과 범죄 장르가 무려 120편으로 전체 콘텐츠 가운데 22.1%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다큐멘터리에서 범죄 수법이나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므로 자극성을 높이기도 한다면 이 중에 80%인 96편이 청소년 시청 불가 등급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미디어를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접했을 때 위험성이 커지고 현실과 혼동을 할 뿐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언급한 내용이 2024년 국민일보 7월 10일자 목요일 33면의 기사를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자극적 콘텐츠는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에서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보느냐 76%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66%, TV 54%, SNS, OTT 37%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3분의 2 정도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소재들은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기인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알기로도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보더라도 기독교 이렇게 유튜브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다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온전한 신앙. 같이 한번 봐요. 온전한 신앙. 코로나로 인한 신앙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자 10명 중에 4명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해 주일 예배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탐색으로 다른 교회를 찾거나 교회를 옮기는 이른바 교회 쇼핑 현상이 팬데믹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끝난 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 복음주의 기신교회는 78%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만 참여하지 않는 비율 11%, 예배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비율도 11%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각각 따로 때내 예배 참석률은 응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 54%가 매주 대면 예배에 참석한다고 나오는 15일자 보고서 통계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반밖에 예배 드리지 않나 회복이 돼요. 한국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1월 기준 예배 참석률 100% 봤을 때 성인 예배 87%, 교회 학적 81% 회복에 그쳤다. 이 통계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다루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옛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사람이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은 동물이 그의 말이기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옛 사람 자꾸 따라가는 수가 많이, 옛날 믿기 전에 했던 그 습관들 따라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저해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유혹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각종 좋은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화장품, 건강식품,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유혹을 받는 시대예요. 여름철이 되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 젊은 사람들, 김해공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데 보면은 전부 다 그야말로 골프 여행 가는 사람들, 특히 요즘 보니까 베트남, 다낭 쪽으로 엄청나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갑니다. 가족들, 동호회 수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심할 정도로 모두가 다 여행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면 아이들이 여행 안 갔다 오고는 부끄러울 수, 말을 못할 정도로 전부 다 아이들이 여행 갔다 이야기하니까 그 부모를 쫄라린다는 겁니다. 아빠 우리도 여행 갔다 와야 돼. 전부 다 해외여행 다 갔다 오니까 안 갔던 애들은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오고. 성경은 옛사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구습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구습은 믿기 전에 행동이에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옛 죄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가를 살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썩어져 가는입니다. 썩어져 간다.
뜻은 파괴하다, 썩히다, 망쳐놓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도 계속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타락한 자연인 상태를 가르칩니다. 이 죄악된 상태에서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계속 교도소에 습관처럼 들어가듯이 옛 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각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각 자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은 늘 지각을 자주 해요.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인 옛 사람의 모습인 지각하는 거 예수 믿으면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안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들 가운데 빌려놓고 그 갚지 않는 주부들이 많아. 시장에 가보면 뭐 5,000원, 뭐 500원, 뭐 짠짠하게 그렇게 깔아놓고 그야말로 갚지 않는. 그것도 옛사람, 옛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놓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릴 때는 그렇게 급하게 빌리면 2달만, 한 달만 쓰고 줄게 해놓고 1년가도 안 주고 2년가도 안 주고 아니 떼먹으려고 안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뒤처리. 예수 믿기 전에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뒤처리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풍기 안 끄는 게 뒤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풍기를 끄라고 해도 지하가 돌아가겠다니까요. 우리 산모가 사찰이야, 사찰. 믿지를 못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청산하라 그랬어요.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이것에 발목에 잡혀서 앞으로 더 나은 신앙 성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을 바울은 제시를 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이루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심령의 갱신입니다. 마음의 갱신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의 영으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힘으로 마음이 변화를 이렇게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표만 바라보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일종의 훈련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거짓을 버리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거짓은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노입니다. 분노.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형 오형이 참 성격이 좋아요. 우리 집에는 3명이 전부 B형인데 은혜만 O형.
세 사람 B형의 은혜를 못 이겨. 워낙 성격이 좋아서. 하여튼 느긋한 것이 좋아요. 팔딱팔딱 혼내면 여러분 간이 녹아버립니다. 네. 팔딱팔딱 혼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동료 중에 돈을 내는 목사님들 좀 빨리 받아라. 하나 빨리 때리고 간이 그냥 간이 녹아내리니까 느긋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장로님 몇천한 장로님 느긋하잖아요. 뭐 이자 권사님 뭘 해도 느긋하면 이자 권사님 미칠 지경이야. 느긋한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는 돈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되는 방법,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느긋해야 됩니다. 다 오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이블에 다 오형이 되자. A형도 B형도 전부 다 A, B형도 전부 다 오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렇구만. 파닥파닥 하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요? 간에 녹아버려 그냥.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더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입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 사용. 우리가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는 돈을 내지 말고, 세 번째는 언어 사용.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 무슨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스섭지 않고 있어요.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고원파 그 뉴스 보셨습니까? 18세 여고생 젊은 자매를 죽이는 기사도 끔찍합니다. 그 구원파 교주의 그 딸입니다. 26분이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를 가고 어떻게 그 자매가 살겠어요? 끔찍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끔찍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목표를 언제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 회개가 돈 내지 마시고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막장 미디어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유튜브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이 많습니다. 막 시청자 끌려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구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가 싶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죽도 안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임을 중심하고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